헤브니 가스볼 센터와 함께하는 2021년 11월 7일 주일 예배를 지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산지문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시고 하나님 예배하옵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었는지 되돌아보면 하나님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 동안도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다 음량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욕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된 삶을 살기 힘쓰시고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주고 산적으로 드려주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마다 음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만나주시고 이 시간에 치유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영광을 받아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곳과 죄를 사해 주신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신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니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편히 주님 안에서 생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전우수 안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치유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인사하시죠.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죄책감, 정욕과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삶의 의미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풍성하고 영원한 삶을 살겠지만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죠. 하나님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이 구원의 문제에서만큼은 중립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30장 19절에서도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는 거죠. 생명이냐, 죽음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가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정죄를 받지 않고 천국에 가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선택은 없어요. 여러분, 정죄를 받는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8절 중반전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결국 예수를 택하고 또는 택하지 않은 책임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스스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조의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대로요,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죄가 이 세상의 어떤 죄보다도 가장 심각한 죄. 왜? 그것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보면 2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다시 이르노니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는 끔찍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22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은 단순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지옥에 있을 것이므로 그분과 함께 있지 못하리라는 말씀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늦게 찾으면 그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더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끝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선택한 결과에 책임을 지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보낼 곳은 두 군데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의 말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말씀처럼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고, 또 한 군데는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 43절 말씀 보면은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말씀처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죽어져 버리면은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이 둘 중에 한 군데로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오늘 보면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 말씀에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 죄 가운데에서 죽는지,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지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보면 23절에서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하셨죠.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영의 영역을 가리키는 건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쾌락, 즐기고 싶은 거, 안목의 정욕, 가지고 싶고 내 것으로 취하고 싶은 거, 이생의 자랑, 명예욕 같은 것들. 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 그러나 17절 말씀을 다 계속해서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람이 바로 이렇게 돼서 이 이유 때문에 바로 이 세상에 취해서 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지,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지 두 번째 본문 24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불신앙이죠.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복음을 들음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은 믿음도 생기지 않을 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지,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지, 그 세 번째가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면은 내가 누구냐라고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묻죠. 이봐, 당신이 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다고 말하는 거야?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 여기까지 와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누구 맘대로 하나님과 동쪽 운운하냐? 하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간들만 보는 무지인 거죠.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이 세상에 세속성, 불신앙,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무지들이 결국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 기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할 수 있으면. 그런데 바로 이렇게 믿음이 없고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고 예수가 누구인 줄도 모르고 이 세상의 욕망의 쌓여서만 사는 그들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본문 마지막 절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소망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포했을 때에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닥칠 때가 온단 말이에요. 닥치기 전에 빨리 행해야 되죠. 더 막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간단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아직까지 마지막의 심판이 좀 남은 것 같으니까 그 전에 마음껏 세상에 선포해서 우리와 더불어서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로 인하여서 일어나고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허락하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한번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 그랬죠.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린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이 있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세상 유혹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내 남은 세계에 오늘 이 순간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결단의 기도와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한 치유의 기도, 헌금 기도까지 우리 다 같이 앞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한 영혼에도 더 구원받는 도구밖에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에 빠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지금 순간에도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육간 열악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고 혹 주님의 곁을 떠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든 자들 우리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 오니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일으켜주시옵소서. 불안정한 것들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정상치 못한 것들이 정상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간의 치유함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바다 흠량하여 주시오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그 손길이 복될 수 있도록 주님들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지지 말게 하시고 마귀에게 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와
축도함으로 2021년 11월 7일 주일 예배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심, 교통내재에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께 겸손히 머리 숙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성도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